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거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첫날이라 굉장히 긴장해 계시는데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해칠 사람이 여기 없고 여러분 평가하지도 않고 여러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학기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진심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의 작가입니다.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자기 적성하고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작가가 됩니다. 1919년에 아주 헤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 작품이 데미안입니다. 주인공이 싱클레어인데 읽어보면 자기 일을 많이 여기에다가 투영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싱클레어는 아주 따뜻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기독교 세계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자꾸 끌립니다. 여기는 굉장히 따뜻하지만 약간의 위선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어둠의 세계에 가보니까 거기는 막 욕망도 들끓고 갈등도 막 분출하지만 솔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꾸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내면적인 갈등을 하는 과정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년이 전학을 옵니다. 이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보는 순간 그 내면을 꿰뚫어 봅니다. 모든 거를 선과 악의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싱클레어.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은 거죠. 이게 선이야 악이야, 이게 무조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이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거를 선과 악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싱클레어는 모든 거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게 그냥 몸에 배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거고 오류도 많은 거를 알게 됩니다. 데미안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선과 악의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거를 돕죠. 어느 날 이 싱클레어가 자신이 그린 알을 뚫고 날아오는 새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데미안에게 보내주고, 데미안이 그 그림을 보고 답장을 보내줍니다. 이렇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 귀절이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은 귀절 중에 하나인데요. 알을 깨지 아니하면 그 알 속에 계속 편안하다고 안주하고 갇혀 있으면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날 수가 없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제발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이게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객강치풀을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기존의 알을 깨트리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신입생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신입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보호라고 하는 알 속에서 3년을 살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많은 걸 해줍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마저도 여러분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보호라고 하는 알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대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없어요. 대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깨야 돼요. 1등급이라고 하는 알 속에서 여러분 살았죠.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공부 잘한다고. 1등급이라고. 그거 깨셔야 됩니다. 왜? 여기 다 1등급만 모여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꼴찌할 수 있어요. 왜? 다 1등급만 있는데요. 꼴찌 성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당황하시겠죠? 아, 내가 실력이 없나 봐. 아니요. 여러분 실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 딱 1등만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꼴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1등이라고 하는 그 알을 깨지 아니하면 한양대학교에서 여러분 대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깨야 돼요. 여기서 꼴찌할 수 있어요. 꼴찌에도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재학생들은 지난 학기에 여러분 실패했던 경험들 막 이렇게 지나가죠. 관계에 실패했던 경험들 막 지나가죠. 무너진 자존감, 그런 상처를 안고 지금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는데, 오늘의 나는 지난 학기의 내가 아니에요. 그 알을 다 깨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존재예요. 뉴비잉이에요. 지난 학기의 내가 아니에요. 지난 학기에 보았던 우리 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성숙해지셨어요. 오늘 우리 봉헌 찬양을 이따가 해줄 용석 씨도 애기였는데 지금 완전 어른이 돼서 나타났어요. 필리핀에 부모님이 계셔서 방학 동안에 필리핀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온 우리 지유 씨도 나한테 그 망고 필리핀 그 과자를 이렇게 주는데, 애기였는데 완전 어른이 돼서 왔어요. 지난 학기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새 학기라고 하는 미래는 지난 학기와 다른 미래예요. 다른 현실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자, 과연 나는 그런 상처들을 안고 실패의 경험을 안고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나는 과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과거의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알을 깨트릴 수 있을까? 불안해서 거기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채플에 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할 만큼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인가? 채플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질문을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 쇠고랑을 차고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금빛 날개를 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계속 노래하죠. 그들에게 과연 바벨론 포로지라고 하는 오늘의 이 알을 깨뜨리는
깨트리고 내가 과연 새로운 세계로, 자유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절망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질문한 겁니다. 과연 나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나라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막 절망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학기 실패했던 기억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이기 때문에.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아픈 기억이 또 재현됩니다.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의 여러분의 기억이 현재의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 학기의 실패의 기억이 이번 학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의 나로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학기의 성적을 놓고 여러분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등학교에 여러분의 1등급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아요. 성적표를 들추어내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냐면 은혜로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 내리시지, 나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성적을 가지고 그걸 들추어내면서 나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나를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시지 않고 뭘 하실까요? 나를 위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나를 위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해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존재죠. 사막에 서 있는 존재예요. 청년의 삶이란 광야에 서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로 가는 사막을 가봤어요. 정말로 황량하기 이를 데가 없고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목마릅니다. 지치죠.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이에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을, 내 실패를, 나의 단점을 들추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을 걷다 보면 목마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강을 만드십니다. 나보고 물을 먹으라고. 걷다가 지치면 물을 먹으라고. 이 채플이 바로 그런 옹달샘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강의실에서 여기 도서관에서 차하게 사막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오셔서 옹달샘에 물을 마시는 게 이 채플입니다. 이게 채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옹달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지쳐요. 한 학기에 1시간은 여기에 오셔서 옹달샘에 물을 먹어야만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막을 지나갈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신다, 강을 내신다,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자꾸만 확신이 들어야 그 하나님의 새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해야 내가 과거의 알을 깨트릴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서 알을 깨기가 어려워요. 알에서 나오면 얼마나 나에게 공격이 오겠어요. 알에서 나오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도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는 자꾸만 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이 행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새 일은 미래의 시대만이 아니에요. 20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현재로 말해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강을 내고 있고 이미 길을 내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새해를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도서관에서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강의실에서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이 채플의 자리는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새해를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들어야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당당하게 끝까지 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새해를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새해를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21절에서 찬양이라고 말씀해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출세하고 성공시켜 드리려고 하나님이 새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이 뭘까요? 우리 여기 성가대가 하는 것도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찬양인데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런 합창 어디 가서 경험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여기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의미하지 않아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 뭐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만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게 돼요.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는 청년은 공부의 의미가 뭐죠?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돼요. 그 경쟁은 처절해요. 지치게 해요. 차갑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향한 새 일이 찬양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의 공부의 의미가 바뀝니다. 경쟁이 아니라 내 공부의 의미가 사명과 소명으로 바뀝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나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비교가 아니라 뭘로 바뀔까요?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물으실 거 아닙니까? 이번 학기에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게 나만의 출세와 성공이라 그러면 끊임없이 이번 학기에도 경쟁에 시달려야 됩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하다가 보면 절망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내가 자리를 잡으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중요하죠. 근데 그 공부가 경쟁이 아니라 소명이 돼요. 사명이 돼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양대학교에 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요. 공부하는 과정이 기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죠. 이 사람 경기하는 거 보면 막 이중 점프 하는데 날아다니는 거로 보여요. 날아다니는 거로. 그런데 이 세계적인 아직도 이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은 농구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잘 못한다고 탈락했어요.
조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26번이나 결승 슛을 맡았지만 실패했다. 나는 계속 실패했고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학기의 실패가 끝입니까? 이번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실패는 그냥 과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은 그냥 과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를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채플의 자리를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돌아갔다가 지치면 물을 먹으라고. 그 물이 말씀이죠. 찬양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옛차 알을 깨야 돼요. 여러분, 비교하던 알을 깨세요. 교만의 알을 깨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알을 깨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행진을 하세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어주시거든요. 이번 학기 여러분 경쟁에 시달리면서 버티는 학기가 되지 마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는 학기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실패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믿고 나도 과감하게 알을 깨고 오늘 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광석님의 이등병의 편지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당황할까 봐 안 부르겠습니다. 이등병의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막이지만 광야지만 여러분 행진하십시오. 행진하다가 지치면 목요일 12시 여기에 오셔서 이 옹달샘에 오셔서 물을 드시고 다시 또 사막으로 가시고 또 광야로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십시오. 채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감행하는 의미 있는 새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묶여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사막 같은 가슴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옵소서. 이번 학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